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접속 들어왔습니까? 이 카메라 반대로 해도 돼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있어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워낙 그쪽으로 자,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장 그 큰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로 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체를 모두어서 하나의 그 그림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인생이 살면서 내가 출발이 어디고 또 목적이 어딘가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인 것인가.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동물과 같아요. 사실 동물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 인간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그런 언어가 아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출발점과 나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969살까지 살았던 사람도 나타나죠. 그것은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접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합리화 논리적 사고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글로 기록되어 있었으면 제가 오히려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도 얼마든지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에 감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법정이나 성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인간의 영혼에 정말로 엄청난 그 임팩트를 줘요. 정말 감흥 자체예요, 이것은. 그만한 설교가 있을까 뒤져봐도 없어요, 또 우리. 그런데 비록 그들이 인간의 그런 감흥을 주고 인간의 그 양심적인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를 그들이 증가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에 벌써 그들은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잠깐 창세기를 한 번씩 이렇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부분까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이후로의 어떤 성경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부록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출발이에요. 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출발됐고 나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부터고 그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출발하는 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점이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요.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의 120년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본산지인 그 출발에서부터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냐면 신적 개념으로 접근을 시켜버렸다. 신적. 우리는 하나님 신적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에스더가 아빠를 신적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아빠와의 친밀감, 교제감이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에서의 아빠의 관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빠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치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진서진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우리 진아에게 신필 양발을 준비하고 또 조그마한 장갑도 준비하고 아기가 우리 진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옛날에는 엄마들이 뜨개질을 해요. 아기를 위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한 모든 창조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왕관, 다이아몬드 같으면은 이 링의 마지막 왕관으로 다이아몬드를 우리를 창조해서 다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걸 소위 인간의 쾌락이라 인간의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막 짓거리고 이 오물단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냄새나는 이 더러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걸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먹는다는 죽으리라 이게 계명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은 뭘까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데 결혼을 할 때 언약서를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선악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여자가 바람났는데 당연히 이혼이죠. 당연하죠, 그건. 그럼 법정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의 그 언약서인 언약을 우리 스스로 깨버렸다니까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깨져버린 언약이 있죠. 그 깨져버렸던 그 관계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보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왼수 같은 놈. 근데 진짜 왼수일까요? 그것은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깨트려진 언약 속에서 나오는 용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이분화된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
거하신 그 에덴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곧 하늘과 땅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이 왜 그때부터로 다시 나눠지느냐? 그 나눠지는 그 용어가 하늘 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이 되는데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큰 간격을 멀어지는 간격으로 구조가 바꿔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죄인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면 죽어요. 그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지만 근본적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우리는 창조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빠가 되는 이 아버지가 원래 세우셨던 그 경륜, 그 창조의 그 경륜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왼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셔요. 어떤 계획을요? 아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왼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줄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걸 구속의 경륜이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들어가면 이게 샤머니즘 아니면은 신적 하나님 아니면은 치유적인 치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20년 기독교 역사에 성숙한 신앙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묵직한 신앙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이게 신학교 가서 외국에 가서 박사 따가지고 하고 어떻게 그러는데 이게 전부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밥벌이를 위해서 그런 학위들을 가지고 오지 실질적인 실력을 갖추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고 본문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은요,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대변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더 그것을 하나의 큰 나무에다가 액세서리를 꼽아주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큰 그 창조와 구속의 경륜의 큰 나무의 기둥에 이제 계속적인 열매도 만들어주고 이파리도 세워주고 가지도 뻗게 하는 그 줄기들을 형성하고 하나의 큰 나무로 보이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뿔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이며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을 통하여 대표적인 인물을 네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666을 풀면은 네로라는 이름이 나온다 했죠. 히브리어로 숫자 개념,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도들을
이 어찌됐든 간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몸은 우리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결코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666의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굳건히 서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부분적으로 물리적 핍박을 가하는 지역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현재는 물리적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EQ를 우리의 감성을 치고 들어오는 능력이 더 강하게 지금 들어온 시대예요. 여기에 거의 다 함몰돼 버렸어요. 이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이런 미디어의 이쪽에 거의 다 흡수돼 버렸어요. 이게 여기에 자유로운 영혼이 없어요. 사실 다 그래요. 진짜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합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 영혼을 손상시키고 내 영혼에 모르겠어요. 저는 저만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 5분만 봐도 너무 괴로워요. 머리가 아주 막 혼란스럽고요. 저만 그럴까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마라도나가 죽었잖아요. 그 마라도나의 생전에 지금 사실 축구 역사에서요 마라도나만큼 완벽한 기술을 가진 선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메시도 있고 뭐 호나우두도 있고 뭐 빅리오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마라도나 정도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마라도나 그 기술을 한번 이렇게 몇 번 봐요. 그래도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게 나에게 무슨 생명을 주는가 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데 저걸 내가 왜 받지? 아니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러는데 하물며 이 성도들은 얼마나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빠져 있을까? 그게 우리 영혼에 무슨 생명을 주고 무슨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경륜의 풍요로움의 그 기쁨과 만족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666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무섭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고 이 세속에 물들게 하고 보이는 세계에 완전히 함몰되도록. 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보이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의 사고 안에서 갇히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단은 우리를 함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지금 2년 후에 프로젝트를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정말 20대 저 정도의 스케일이면 멋있다. 멋있다. 더 멋있는 것은 그 자매가 버클리를 나왔든지 UCLA를 출신이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명대학 나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나라의 원주민하고 먼지 오토바이로 가방을 배달을 하고 그 먼지 배달이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내가 마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 커리어가 확실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신분의 우리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데 그 딸딸이 오토바이에다가 먼지 가방 메고 저 피자 배달하고 저게 지금
저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그 에스더가 2년 후에 자기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 아빠 내가 내년부터는 성경을 이렇게 좀 읽고 내가 기도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말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하여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저한테 제시하니까 좋다가 많았죠. 제가.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의 부요함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면 환경이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더 세밀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는 계획성 없고 무계획으로 살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할 정도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 때 그냥 심심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전부가 다요. 우리 명령법으로 보고 있죠. 그 명령법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명령법이 아니라 희구법이라 해가지고 소원법으로 돼야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젝트는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잡아놨어요. 나무는 이렇게 만들고 짐승은 어떤 종류로 몇 종을 만들겠다고 해요. 다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바로 인간다운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뭐냐? 계획적인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하고 틀린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이뤄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해요. 인간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틀잖아요.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빠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프로젝트에 우리가 비록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오셨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이 오늘 21장이에요. 이게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는 먹으면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깨트리시거나 변하지 않으시지만은 한 번 또 언약한 것은 그대로 준수하신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너는 먹는다는 죽어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면이 없어요. 사면이 지금 박근혜 감옥에 가 있죠. 이명박 감옥에 가 있죠. 사면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나와요. 대통령 사면. 사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죄 지었어? 진만큼 처리를 반드시 해요. 하나님. 이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예요. 왜 박근혜가 20년 형을 받았는데 왜 2년만 살고 나와야 돼요? 안 돼요. 불공평하죠. 그럼 누구는 사면이고 누구는 사면이 아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해야지. 이명박이한테만 사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범죄에서 들어온 도둑질 좀 해서 들어온 자는 사면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면 없어요.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를 이루시는 일에 아들을 세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둘째 아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와야만 돼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오공이처럼 구름 타고 반짝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범죄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십자가의 최고의 형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의 최형의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악질범들에게만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최고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와서 죄인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완전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죄값을 거기서 다 치르셔요. 밥값을 대신 내듯이 치르셔요. 여기에서 끝났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거기까지였으면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예수님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뭘로 죽어요? 내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 나도 부활에 참여해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존재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된 존재가 돼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않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거예요. 자, 법정 스님이 산에 올라가다가 한 번 내려오면요, 신도들이요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요 그 넓은 데 막 메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법정 스님의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그 생명수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그나는 도덕이에요. 그 윤리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진서 잘 들어봐봐. 뭐가 생명이 없다고 진서야? 절대로 진서 니는 네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그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야. 니도 이해하지? 니도 분명히 알 거야. 자동차 네가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뭐 하지 마라, 뭐 합시다. 이렇게 가면요 이 교회는 도덕 종교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뭘 말하냐. 예수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원수였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자,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나중에 제가 그 책으로 제가 쓰려고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베드로 보고 막 무식한 뭐 어부라 막 이러는데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그렇지 않아요. 시몬의 바요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때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제자에게 사용할 때 아들, 육으로 태어난 자를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틀려요. 의미가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알 필요는 없고 전공자들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6개월 전에 태어났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대의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은요 시편에 나온 기도문 외에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시편은 어떻게 다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은 저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신 걸 가지고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아빠라. 그게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의 저주의 관계인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주의 관계였던 우리가 아빠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천국은 수성, 금성, 토성, 황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에덴의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구조에서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념에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표현할 때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됐었는데 이 분리된 관계가 다시 연합되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